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이 단락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이야기입니다. 룻기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아들 둘과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사간 그 모압 지방에서 삶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죠. 모압에 들어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은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흉년이라서 피난 나왔던 유다가 오히려 이제 풍년이 들었고 지금 모압에 있는 것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8절인데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내용을 보시면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구축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눈물로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의 반복되는 권유 끝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죠. 단순한 가족의 정을 넘어서서 신앙과 운명을 걸고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금요일 본문을 보시면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 본문이니까 오늘 시간이 되실 때 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은 3, 4장 이렇게 읽으면서 룻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들이 좀 있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베드로 버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성도들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일깨워서 예언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종말 교훈의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의 사도들의 명령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이 새롭게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의 사도들의 명령에서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재림을 비웃습니다. 종말이 어딨냐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에서 나온 태도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일부러 잊고 잊으려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차 경건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이 보이는 시간은 심판이 유보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연장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참으심이 있다고 해서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나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거예요. 성도들은 이 장면이 장차 현실이 될 것을 알고 현실이 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방심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 본문과 베드로 후서 본문을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해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룻기에 보면 룻기에 나타난 지금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은 참고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니까 모압으로 가고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며느리들을 다 보내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지금 현재 나오미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일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있어요. 룻이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것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정작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침묵했다라고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아무 말 할 말도 소망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룻이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더 뜯어 말릴 힘도 없고 간다고 하니까 그저 같이 가는 그런 소망도 없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압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밝아질지. 그리고 그저 걱정이었던 룻이 나랑 같이 간다고 해서 무슨 어떻게 하겠나, 내가 뭐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들을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오미는 보고 있지만 룻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아들을 낳아주지도 룻을 책임져 줄 수도 없다고 단정짓고 있지만 룻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질지 나오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도 뭐 나오미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가질 교훈은 이겁니다.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룻의 고백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론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룻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의 신들이 돌봐주시기를 또 바란다, 이렇게 하거든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돌봐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낙심한 상태죠. 나를 버리셨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오미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인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참고 기다려가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보다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죠. 우선 예언자들과 사도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릴 이유들을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으려고 하고 지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어딨냐? 도대체 어딨냐?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를 보면서도 세상은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뭘 기다린다는 거냐? 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저 이 시간을 종교적인 행사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주님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는 분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참고 기다림만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오늘 베드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나타나죠. 우리는 우리만 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먼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참으시고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자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러나 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세상이 불에 탈 때 같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려 줄 테니 가서 전하라. 데리고 오거라. 가서 데리고 와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때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이를 위해 더디 오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불에 녹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향해 주님을 전하고 외쳐야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참고 계시며 또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기다리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외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